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래도 그냥 인사하면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인사가 아니고 할렐루야가 인사인 것 같은데 생각하시죠?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이고, 동의하시면 아멘 혹은 할렐루야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우리 박종순 목사님 처음 이렇게 이름을 LA 와서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 성함이 똑같아가지고 그 목사님 언제 미국 오셨지? 제가 다니던 교회는 서울의 충신교회인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박종순 목사님이세요. 근데 보니까 박종순 목사님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큰 박종순 목사님 계시고 또 젊은 또 박종순 목사님 계시고. 여러분들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저를 보셨던 분이 혹시 계신가요? 네. 교인들이 다 바뀌셨군요. 할렐루야. 참 돌아보면 너무 감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저는 제 이름이 은혜 은자 빼어날 숫자예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느껴지세요? 정말 이름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데 이 교회는 제자들 교회 아닙니까? 제자 둘이 아니라 제자들, 그죠? 제자 둘도 귀하지만 모두가 다 제자가 되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죠? 제자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인 목사님 부부와 함께 자동차 한 대로 같이 여행을 했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여기저기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그 자연의 그런 어떤 아름다움을 보면서 참 너무 유익한 시간 가졌는데, 이제 한 차로 움직이다 보니까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한 분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참 감사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우리 묘비에 쓰여지게 될 묘비병을 한번 각자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그러더라고요. 각자 버전으로 묘비명을 만들어 보자. 뭐 그런 얘기가 있죠. 묘 자리를 미리 이렇게 사놓으면 뭐 좋다.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그래서 하여튼 뭐 꼭 그래서 그건 아니지만 하여튼 묘비명을 저희들이 만들어 보기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깐 시간을 두고 이제 각자 생각한 버전을 얘기했습니다. 제 아내가 아주 감동스러운 자신의 묘비명을 했어요. 사랑했어요. 고마웠어요. 다음에 또 다시 만나요. 이렇게 아주 멋있는 묘비명을 이렇게 자기는 쓰고 싶다고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끝나는 줄 알았더니 제 묘비명까지 만들었대요. 저는 만들 찬스도 안 주고 본인이 만든 거예요. 그 뭐라고 만들었나 했더니 철들자 죽다. 본인은 아주 아름다운 좋은 말로 다 만들어 놓고. 여자분들은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철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남자는 철들면 죽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혹시 남편분들이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그래도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다 때가 되면 철들고 또 그때가 되면 또 주님이 또 다 이렇게 거두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묘비명 나누다가 그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아일랜드의 극작가면서 소설가고 비평가인 이분이 쓴 아주 유쾌한 그의 묘비명을 저희가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지 버나드 쇼는 자기의 그 묘비명을 미리 만들어 놓고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93세 나이로 생을 마감했는데요. 그는 뭐 생전에도 주옥 같은 많은 명언들을 남겼었죠. 근데 그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뭔가 뭐 그렇게 기대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결국 이렇게 끝나겠지 하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죠? 말한 대로 되는 것 같아요. 생각한 대로 우리 삶이 그렇게 인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 또 열심히 또 연습하고 연마해서 뭔가 내가 잘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강한 의지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의외로 우리가 잘 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뭐 세상의 종말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종말을 우리는 언젠가 맞이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자신이 짊어지셔야 했던 십자가를 앞에 놓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고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도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스승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한 채 서로 누가 크냐 하면서 막 싸우고 있었어요. 내가 크다, 네가 크다, 아니야 내가 더 크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로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생각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시간도 맡겨주시고 물질도 맡겨주시고 건강도 맡겨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할렐루야, 자녀들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비즈니스도 허락하시고요.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이렇게 타국 땅에 와서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잘 살아야 되지만 결국 우리가 얼마나 삶을 잘 살았는지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훗날 남은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든지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추억하면서 우리의 묘비명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들 각자에게는 나의 묘비명에는 이렇게 적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작은 소망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묘비명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이 말씀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그날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여호와의 날.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기쁨의 날이지만, 안 믿는 자들에게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무서운 심판이 주어지는 그런 날인 거예요. 바로 그 날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느 날 제자들이 물었었죠. 선생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었어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나오는데요, 그 날짜와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도둑이 언제 오죠? 예고하고 오죠? 몰래 오잖아요. 몰래.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다들 깊은 잠에 빠져있는 그때 와서 싹 훔쳐가는 게, 이게 도둑이란 말이에요. 참 하나님은 표현을 너무 재밌게 하시죠.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도적같이 올 것이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여러 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를 한대요. 빨리 왕래한다는 게 뭘까? 사람들이 아마 그 당시에는 이해 못했을 거예요.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이 더한다는 게 뭘까?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한 지구촌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몇 달 걸려야, 정말 며칠을 열심히 가야 간신히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요즘은요, 비행기라는 걸 타고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서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요, 점심은 서울에서 먹고 점심은 중국 가서 먹고 저녁엔 또 다른 나라 가서 미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에는요, 또 KTX라는 그 고속 전철이 있는데 혹시 타보셨습니까? 엄청 빠르더라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평균 3시간 반이면 넉넉히 갑니다. 토요일 아침에 한 편인가 두 편인가 넌스톱이 있는데 그걸 타게 되면 3시간에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빠른, 그죠? 아주 빨리 왕래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스마트폰 있으세요? 스마트폰? 스마트폰을 가지면 스마트하게 살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 비싼 스마트폰을 사가지고 오히려 더 불편하게 사시는 분들이 좀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이 스마트폰 뭐 이것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참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는데 옛날에는요 정보가 너무 없어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정보가 너무 많은 게 문제예요. 옛날에는 많은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됐었는데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디에 가면 뭐가 있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유 선생님 아시죠? 유튜브라고. 유 선생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배워요. 뭐 요리를 하다가 좀 모르겠으면 바로 유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유 선생님이 친절하게 동영상을 통해서 쫙 말해줍니다. 운동, 뭐 돈 버는 방법, 뭐 여러 가지 뭐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이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참 유익함도 많이 주지만 옛날에는 마약이나 도박 중독이 무섭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 스마트폰 중독, 이게 아주 굉장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참 목사인 저도 참 이거 참 잘 안 되는 게 있는데 눈을 뜨자마자 성경을 봐야 되는데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켜게 되는 이런 이상한 습관이 생겼어요. 스마트폰 중독 또 컴퓨터 중독이 더 심각하고 무서운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국어 시간에는 국어만 공부합니다. 아세요 그거? 여러분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군요. 수학 시간에는 수학만 공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공부를 잘해요. 근데 공부 못하는 학생은 어떻게 하느냐? 국어 시간에 수학책 꺼내놓고 숙제를 합니다. 또 수학 시간에는 영어책을 해놓고 막 숙제를 하다가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는요 많은 것을 얻는 것,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 특별히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과 해가 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꼭 성경을 이렇게 봐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세상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지구 온난화 현상 아시죠? 빙하가 녹고 있어요. 빙하. 이게 상상이 안 됐던 일 아닙니까? 빙하가 없어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전도사님도 기도 제목 내놓으셨지만 지금 뭐 이 때 아닌 이 막 홍수, 태풍, 어마어마한 태풍, 이 허리케인이 막 그냥 갑자기 강타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도 되고 집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LA에만 지진이 일어나는 줄 알았잖아요. 그죠? LA에 지진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섭다고 딴 데로 이사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지진이 일어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땅에는요 안전지대가 없는 거예요. 안전지대는 오직 주님 안에 있는 것, 그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면서 마지막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두려운 마음이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어떻게 하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내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4가지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크게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2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그랬습니다. 정신을 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특별히 이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이 정신을 차린다의 반대말이 술 취한 상태로 사는 것,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근데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 거기도 그렇게 말씀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왜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한 것을 이렇게 같이 비교했을까? 이거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죠? 그렇게 술 취한 사람도요, 시간 지나면 다 깨나더라고요. 진짜 안 깨나는 사람은 뭐 할 수 없지만, 예, 보통은 그렇게 술 취한 사람도 시간 지나면 깨어나는 것처럼 성령 충만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매 순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채우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한 번으로 충분하지만 성령 충만은 매 순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저께의 성령 충만으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의 성령 충만으로 내일까지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갔는데 집에 돌아가서 초인종을, 여긴 초인종이 없나요? 하여튼 열쇠를 열고 들어가자마자 왜 이렇게 늦게 와? 하면서 그 한마디에 은혜 받았던 모든 것이 다 날아가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은 거의 경험하지 않으셨군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몇 년 전에 메이저리그에서 정말 맹활약을 했던 한 선수가 술 취해서 결국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차를 버리고 도망을 갔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차는 렌트카였고 그 차를 운전한 사람은 메이저리그에서 맹활약을 하던 K라고 하는 선수였습니다. 결국 그는 그 사고로 인해서, 그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제대로 지금 메이저리그의 선수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 평생토록 그 사건을 잊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평생토록 그 머릿속에서 생각할 겁니다. 어휴, 이놈 뭐 술이 웬수야 웬수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어떤 유명한 여배우의 남편이 역시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거의 죽을 만큼 다쳤었는데 본인은 간신히 이렇게 치료받고 살았는데 함께 차를 타고 갔던 후배 연극인들이 2명이나 세상을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술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술 취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의 반대인 정신을 차리고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런 정도의 정신을 차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요, 이 마지막 때에 정신 안 차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불에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진지하게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뺏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참 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우리가 참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참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호스피스를 하면서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정말 더 깊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처음 만났는데 그 만남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다음에 또 만나요 이런 인사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냥 오늘이에요.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오늘이더라고요. 그 만화 영화 중에 쿵푸 팬다의 그런 유명한 대사가 있었잖아요. Yesterday was history, tomorrow is mystery, but today is a gift. 저는 그것을 변형해서 Today is a gift of God. 여러분, 어제까지 우리가 아무리 화냈으면 뭐 할 겁니까? 그건 지나간 일입니다. 어제까지 아무리 힘들고 괴로웠으면 어때요? 그건 다 과거입니다, 여러분. 내일? 저 여러분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솔직히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사랑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은 정신을 차리고 나서 근신하여라고 그랬습니다. 근신하여. 이 근신하여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disciplined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 제자들, disciples와 같은 어원의 말이죠. 결국 잘 훈련된 상태로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말씀으로 훈련돼야 되고요, 기도로 훈련돼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제자들 교회는 훈련장인 줄 믿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곳은 사역장이 아니에요. 훈련장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훈련 받으셔야 돼요. 예배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내가 쓸 수 있는 말이 있는가 하면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굳이 내가 저는 집사입니다, 저는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역시 저분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다, 이렇게 좀 알아채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창피한 것은 제가 목사입니다라고 말하기 전까지 목사인지 몰랐다, 이거 정말 창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LA에서는 김 목사님 그럼 막 뒤돌아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그러는데, 정말 다 목사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목사지만 목사가 목사로서 살아갈 때 목사죠, 목사 안수 받았다고 목사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멘을 크게 하시면 제가 좀 힘들죠. 감사합니다. 오래전 얘기인데요, 어떤 분이 한국에 이렇게 사시던 분인데 미국에 처음으로 한번 여행을 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핸드폰도 없던 아주 옛날인데 미국에 이제 가게 됐다고 하는 어떤 벅찬 가슴에 이제 미국에 가면 이제 내가 뭘 해야지 막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을 세웠어요. 근데 미국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마침 어떤 분의 소개로 한 분을 소개받아서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주소를 적혀 있는 쪽지를 들고 이분이 이제 LA 공항에 딱 내렸습니다. LA 공항에 딱 내렸는데요, 나오기로 한 그분이 안 나오신 거예요. 근데 전화를 하려도 뭐 전화번호도 없죠. 이게 참 뭐 난감한 거예요. 그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안 계신 거예요. 1시간이 흘렀습니다. 2시간이 흐르고 3시간이 흐르고 결국은 해가 다 지고 이제 어두운 밤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지켜봐서 그랬는지 앞에 저 건너편에 있던 어떤 외국 노인, 미국 노인 그분이 계속해서 자기를 이렇게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또 뭐지 하면서 그런데 그분이 결국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말을 건넵니다. May I help you?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는 이제 영어에 대해서는 자기는 밤에 공부했기 때문에 낮에는 영어가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있는 뭐 손짓 발짓 하면서 하여튼 거기에 대답을 하면서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사실은 일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나와서 못 만났고 하면서 그 쪽지를 건넸습니다. 그 미국 노인이 그 쪽지를 받아보더니 하더니 자기 차로 그 한국 분을 모시고 그 집에다가 무사히 데려다 줬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가 막힌 또 하나님 축복을 이렇게 누리게 하신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에게 물었어요. 혹시 우리 할아버님 성함을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What's your name?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께서 잠시 이렇게 머뭇하다가 얘기를 하셨습니다. My name is Christian. 와우. My name is Christian.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꼭 말하지 않아도 정말 그 삶에서 풍겨나는 그 모든 분위기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저절로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되고요, 말하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행동하는 것들이 정말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면 그건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전 새벽에 운전할 때마다 막 이렇게 막 차들이 막 너무 무섭게 달리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랑 같은 교회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또 알고 보니까 또 제가 아는 분이에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물론 예배 시간이 늦어서 그러셨겠죠. 새벽기도 늦으셔서. 그러지 말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마치 정말 우리가 술에서 깬 것 같은 그런 맑은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지옥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제자들 교회는 제자들 교회 이름 그대로 말씀으로, 그죠? 늘 주님 앞에 훈련돼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딱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는 정말 잘 통솔되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나서 근신하고 나서 결국 뭐 하라는 겁니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는요,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죠? 맑은 정신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청구해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지 몰라요. 그러나 진짜 기도를 우리가 하다 보면 기도 훈련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시작했지만 결국 내가 하나님께 설득되어져 가는 것. 할렐루야. 그게 진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바로 이 기도는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가 말씀드리지만 또 주님으로부터 내가 듣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을 내가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 말들을 지금 즉흥적으로 이렇게 머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한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였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를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건데 나를 위해서 네가 깨어있어 1시간만 기도해줘라. 1시간만.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가셨는데 베드로가 그날따라 너무너무 피곤했던지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탁을 하셨었는데 그 부탁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실패를 경험하고 말죠. 그런 자신의 겪었던 그 엄청난 실패 때문에 그랬는지 그는 그의 그 실패를 경험 삼아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세에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내가 말씀드리고 내가 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한마디로 주님께로부터 듣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기도를 잘 못해서 기도를 좀 훈련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기도문도 보고 뭐 연습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결국 기도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위대한 어떤 우리 신앙 선배들을 보면 한결같이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그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소에는 2시간을 기도하는데 오늘은 너무너무 바쁘기 때문에 오늘은 3시간 기도합니다. 평소에 2시간 기도하는데 오늘은 너무 바빠서 3시간 기도한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건 기도를 해본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처리합니까? 우리가 처리 못해요. 그러나 기도하면 주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주님 앞에 다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결심했어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저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안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아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괜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요 주님을 망쳐놓는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는데 걔가 만약에 가위를 만진다? 칼을 만진다? 그럼 여러분 어떡하십니까? 그래 조심해서 다뤄라 이러십니까? 아니죠. 달려가서 뺐잖아. 안 돼! 하면서.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가위를 쓰는 법이 어떻게 되는지 또 칼을 쓰는 법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잘 배워서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면 우리를 기도 훈련을 통해서 점점점 하나님의 정말 그 기도 용사로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켜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기만 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늘 역사하셨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정말 무릎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지만 꼭 무릎을 꿇습니다. 왜냐하면 무릎을 꿇어야 꼭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한국에 있는 저희 둘째 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얘기인데 아빠는 말이야 항상 꼭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 꼭 들어주신단다. 그랬더니 아빠가 그러니까 아들이 그런 거야. 아빠 그래요? 와 너무 좋겠다. 그러면 항상 무릎 꿇지 그랬어요. 딱 그러는데 그 한마디에 제가 같이 멘붕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은요, 절대로 세상 가운데 세상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돈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불의한 것에 무릎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무릎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또 숨을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영적으로 숨을 쉬는 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사람이 살려면 숨을 쉬어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죠. 이걸 영적으로 풀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 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고요, 숨을 쉬어야 되는 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어느새 제가 나이가 지금 이제 그 맥도날드 시니어가 제가 작년에 됐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시니어 커피를 제가 이제 시켜 먹는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물론 머리는 지금 염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검맣게 보이지만 사실 저는 머리가 지금 거의 백발입니다. 근데요, 하여튼 제가 이렇게 시니어가 되면서 깨닫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참 많이 이렇게 참아주셨다, 오래 살게 해주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이렇게 오래 살게 될 줄은 솔직히 몰랐었습니다. 제가 4년 전부터 한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는데 바로 새로운 목회를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건물 없는 교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 제가 찾아다니는, 움직이는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회중들이 모여서 드리는 그런 예배 공간이 아니고 한 사람과 1대1로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목회를 허락하셨어요. 아까 우리 목사님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 호스피스 채플린이라고 하는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원목 일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많은 분들이 호스피스 서비스 그러면 시한부 인생을 사는 분들만 받는 서비스로 알고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가장 많은 경우에 보니까 치매 환자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남편도 못 알아보고죠, 또 아내도 헷갈려 하죠. 자녀가 막 엄마 아빠 얘기하는데도 막 언니 뭐 이렇게 막 부르고 하죠. 사실 지금 한국에 있는 저희 어머니도 지금 그 병으로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제가 이 치매 환자들을 많이 만나면서 놀라운 정말 새로운 사실 하나 발견했는데, 우리가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고 암기하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시간이 흘러서 그럴 수도 있고 병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 모든 지식들이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몸으로 기억시킨 것들은 어느 적당한 모드가 되면 저절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됐어요. 몸으로 기억된 것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뜨거운 걸 만지게 되면 뜨거 하면서 저절로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가족도 못 알아보던 그분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 순간 이분이 손을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기도를 했더니 아멘 할렐루야를 하더라고요. 지금 전혀 기억이 없는 분 같았는데, 이게 뭡니까? 몸으로 기억된 것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요,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1부, 2부 시간만 드리는 이런 정기 예배로만 여러분 국한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진짜 예배는요, 우리가 운전하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예배 시간은요, 내가 설거지하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호스피스 일을 하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간절함을 배우게 됐어요. 간절함.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면 우리가 지금 이 생각이 그대로 이어질까요? 아니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거밖에 안 됐는데 1초, 1분이 얼마나 아깝겠어요. 정말 간절할 것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실은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몇 달 전에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자동차를 폐차했습니다. 자동차를 폐차할 정도였는데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며칠 후에는 그 일 끝나고 며칠 후에 또 한 번의 교통사고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앞에 가던 트럭에서 돌멩이가 하나 떨어져서 막 튕겨오더니 저의 또 자동차의 앞유리를 깨고 제 안에 쪽으로 유리 파편이 들어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두 번의 큰 교통사고와 어떤 그런 관련된 일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생각될 줄 알았는데 그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와, 너무 감사하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찬양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요, 제가 30년 넘게 운전을 했거든요. 지금도 환자 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 잠깐 뭐 1시간도 안 되는 그 한 40여 번을 만나기 위해서 2시간씩 운전을 해요. 제가 정말 저는 운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날 확률이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교통사고 안 나게 저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저를 보호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나는 벌써 나는 끝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저를 참아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겨주시더라고요. 저는 제가요, 목사로서 살아가는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같은 것도 써주신다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정말이에요. 저희 겸손한 척이 아니고 솔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만약에 제 수준의 하나님이었다면 이은수는 벌써 아웃입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은수 같은 사람 믿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일을 맡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족하고 정말 허점투성인 저를 그렇게 참고 또 기다리셔서 결국은 하나님 원하신 대로 저를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되는 일인데,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뜨겁게 아주 열심으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8절 말씀이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 보니까 무엇보다도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영어로 보면 above all. 일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우리가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죠.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정말 관심을 다 쏟아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간합니다. 자꾸 갈라놓습니다. 서로 원수 맺게 합니다. 정말 사랑하며 살아야 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왜 헤어져야 됩니까?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살아도 모자를 파네 부모와 자녀가 왜 그렇게 안 좋은 사이로 연락도 끊고 뭐 완전히 남남으로. 여러분, 이런 일들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서 참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부부가 같이 살다가요 성격 차이로 헤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성격 차이로 헤어지는 겁니까? 아니요, 사단이 갈라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바자회를 열심히 준비하다가 교회가 둘로 나눠졌어요.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이번에 바자회 메뉴를 이쪽에서는 김치를 팔아야 됩니다, 이쪽에서는 아니에요, 요즘 만두가 대세입니다 하다가 교회가 둘로 쪼개진 거예요. 차라리 바자회를 하지 말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말씀하죠. 많은 사람의 사랑에 식어져 갈 것이다. 많은 사람의 사랑에 식어져 갈 것이다. 원래 사랑은요 뜨거운 게 사랑입니다. 뜨거워, 이 뜨거운 게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 완전히 차가운, 정말 냉커피보다도 더 차가운 그런 사랑, 냉랭한 사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냉랭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무관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는 말은 서로 관심 가지고 사랑하는 말입니다. 내 남편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아내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제 아내에게 그 얘기했습니다. 내가 여보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난 정말 당신 너무너무 사랑해. 뭐 제가 막 얘기하는데 제 눈 하나 깜빡 안 하더라고, 제 아내가.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했죠. 난 당신을 위해서 내 목숨도 줄 수 있어. 전 정말 최고를 저는 말했다고 생각했는데 제 아내가 그때 이제 한마디 하더라고요. 나 당신 목숨 필요하지 않거든요. 백균부터 해주세요. 설거지부터 좀 해보시죠. 예, 여러분, 사랑은요,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거, 그게 사랑 아니더라고요. 예, 상대방이 원하는 것, 상대방이 정말 지금 힘들어하고 관심 갖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공감하는 것, 예, 이 공감하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철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 철 들면 죽는다는데,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사랑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둘 중에서도 정말 우선순위를 하나를 더 꼽는다면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이 사단마귀의 모든 그 괴계로부터 우리가 정말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툴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전신갑주 우리가 입고 방어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을 다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 뭘 주셨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주신 줄 믿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검은요, 이 칼은요, 잘못 다루면 다칩니다. 잘못 다루면 죽습니다. 다른 사람 죽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 교회는 바로 그런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세상은 또 변할 것입니다. 시대는 계속해서 바뀔 거예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참아주십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해주십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좋은 날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또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힘과 또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바쁘면 바쁠수록 우리가 더 많은 시간 주님께 묻고 주님께로부터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서 열심으로 서로를 위해서 또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관심 가져주는 그런 아름다운 주의 몸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제자들의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제자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또 세워져가는 그 제자들이 더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축복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